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한번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긴장을 하거나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긴장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힘을 억지로 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것, 몸에 지금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알고 있는지, 지금 사티가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들리면 들리는 줄을 알면 됩니다. 소리가 시끄럽던 작던 들리고 있다는 그 들리는 성질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느낌입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 단지 대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좋지 않은 불선법을 가라앉히고 없애고 약하게 하고 반대로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면 때론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불선법에다가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반대에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자꾸 더 자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수행의 방향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는 수행이 아니라 그 번뇌를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수행입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선법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선법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고 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불선법의 힘이 약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입니다. 수행자들이 자신에게서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번뇌가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진심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걸 빨리 없애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좋은 마음을 키우는 것, 좋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것이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바로 좋은 마음이고, 그 알아차림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이 그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안 일어나서, 번뇌가 없어져서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한 것도 좋겠지만, 그 이전에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이 그 번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입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 알 때 번뇌는 일어나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법의 마음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불선법의 마음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그것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대상의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그 알아차림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면서 그 사티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그게 지속될 때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릴 때 바른 견해와 바른 노력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견해가 바르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은 차분하고 고요한 사마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도 있지만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에서 이야기하는 사마디는 바로 이러한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입니다. 대상을 단지 대상으로 알기 때문에 또 무엇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작용을 하고 수행하는 마음은 그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또 사마디를 키우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바른 노력이 계속 일어날 때, 그런 식의 수행이 지속될 때, 그때 대상과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혜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을 때,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을 때, 그 반대쪽에 있는 번뇌, 불선법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힘이 확연히 약해지는데 그게 바로 이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선법도 일어나고 불선법도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가 많은데, 선법의 힘이 좋다면 그때 불선법은 약한 상태일 것이고, 불선법이 강하다면 이때 좋은 마음, 선법은 힘이 약하거나 없는 상태입니다. 좋은 마음, 선법을 계속 키우고 싶다면, 개발하고 싶다면 우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수행하면서 알아차림과 그리고 오력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 수행에 가속도가 생기고, 그때는 이제 내가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하는 수행이 됩니다. 마음이 수행을 한다, 법이 알아서 수행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수행에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물러서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수행자의 바른 마음가짐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지켜보고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음의 태도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대상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안이비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각각의 6가지 실제하는 작용들이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러한 대상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알아차림과 사마디, 지혜, 이러한 좋은 마음들을 키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자주 일깨워주고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동시에 지금 무엇이 실제인지, 실제하는 대상에 대한 질문을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대상을 알 때에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소리를 들을 때 들음이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작용은 그 작용대로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그 들리는 소리의 내용, 그 의미에 또한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볼 때 봄이라고 하는 그 실제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때 관념을 향하는 마음은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인지 나무인지 자동차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실제이고 그 마음의 내용은 관념입니다. 따라서 수행은 그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떠올랐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말을 한다면 마음은 지금 내용을 보고 있고 관념을 보는 것이고, 마음이 일어났다,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안다면 실제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든지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릴 때마다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 중 하나는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입니다. 실제와 함께 이런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모양이나 색깔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어떤 방향이나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 관념입니다.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한 기억도 보다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대상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향하는 것은 항상 관념의 부분입니다.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만드는 관념의 세계만을 알아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순간 실제는 항상 함께 있었지만 함께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걸 전혀 알지 못했고 마치 그런 것은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수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실제인가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또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제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관심을 두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두고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수행자의 마음에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관념을 향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순간 실제하는 대상에 대해서 향하는 마음도 있게 됩니다. 마음이 아직 실제를 잘 향하지 않는다면 계속 관념적으로만 기울어진다면 지금 무엇이 실제하는 대상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생각해 주십시오. 실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마음은, 수행을 하지 않는 마음은 보고 들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런 관념적인 부분에만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이고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음을 알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에서 결국 바른 사마디가 생기고 지혜도 일어나게 됩니다. 모화, 어리석음은 항상 관념적으로만 치우치게 되고 관념으로만 향하게 되고 그 관념의 의미를 항상 믿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둘 때 이런 마음의 자연스러운 관심이 자꾸
관념 쪽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그 관념을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냥 단지 느낌이 일어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마음이 관념으로 향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실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실제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내용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더 자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념을 알아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또 수행자로서 우리는 지금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관념은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걸 알고자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고 다만 실제 하는 쪽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주 일깨워 주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것이 바른 대상인지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견해와 바른 대상, 실제 하는 대상을 함께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실제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불방일입니다. 번뇌의 마음은 항상 관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지혜의 마음은 실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마음은 항상 그것과 부합하는 대상을 가지게 되는데 수많은 관념을 대상으로 취하면서 마음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번뇌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모화의 마음, 어리석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수행을 하고 실제를 바르게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런 어리석음과 또 그로 인한 그와 함께 일어나는 여러 번뇌로부터 이제 조금씩 물러나게 된다는 것,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은 더 자연스럽게 실제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번뇌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마음이 다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관념을 지금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번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마음의 대상은 분명히 관념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 대상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관념을 없애거나 관념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무조건 실제만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관념이고 어떤 것이 실제인가를 아는 지혜가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는
관념을 대상으로 해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념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관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의미를 만드는 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하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수행을 할 때 그 관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하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서 실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하십니까? 무엇인가를 지금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소리를 알아차리든 느낌을 알아차리든 생각을 알아차리든 그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합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알아차림 그 자체, 소리나 느낌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 그 자체에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아는 마음, 암 그 자체일 뿐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알미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 하는 것, 빠라마타라고 하는 건 모양이나 색깔, 뭔가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일어나는 순간 분명한 알미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에는 대상과 알아차림 이 두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작용을 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누구나 다 대상만 쫓아다닙니다. 마음이 온통 대상 쪽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관념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는 수행을 할 때 종종 그 대상의 내용, 관념에 빠져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수행하는 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대상의 의미에 집중하면서 사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알아차림이란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대상을 쫓아다니면서 사티를 하나하나 둘 때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음이 대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 중심의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대상을 너무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그런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정도로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상을 뭔가 자세하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의 그런 느낌에 삿띠면 충분합니다. 수행을 계속 연습하고 삿띠하는 것이 점점 능숙해지면서 마음의 관심이 이제 이 대상에서 수행하는 쪽으로, 아는 쪽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될 때 스스로 좀 의도를 내서 마음의 관심이 아는 쪽,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기울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마음을 지켜볼 뿐인데, 마음을 대상으로 볼 뿐인데 신기한 게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그 대상들도 함께 알아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마음은 원래 그렇게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로서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아는 성질 그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거, 마음이 체험하고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이해하고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는 성질을 이해하고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통찰지입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견해를 점검할 수도 있고, 또 보이고 들리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느낌이나 다른 대상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켜볼 때는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알아집니다.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볼 수 있을 때 사실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둘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는 그런 수행이 능숙해질 때, 그때는 이제 내가 노력을 해서 대상에 두는 삿띠, 그런 수행이 아니라 항상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즉 있는 삿띠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수많은 수행의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해들이 생깁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자체가, 삿띠가 있도록 노력하는 그 자체가 습관이 된다면 마음의 힘이 좋아질 겁니다. 좌선이든 행선이든 그리고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든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마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 바른 견해로서 그런 알아차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은 좌선이건 행선이건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장소에 따라서 또는 일에 따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수행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는가. 예를 들어서 법당에서는 수행이 잘 되는데 집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잘 안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사티가 좀 되는데, 좀 이어지는데 말을 하면 사티가 금방 사라집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을, 사티 힘이 약한 것을 어떤 장소나 행위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 진짜 원인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의 안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밖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좀 많으면 복닥복닥 하면 그런 분위기면 수행이 잘 안 되는데 수행처에 오면은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수행자들이 많아도 수행이 잘 됩니다. 심지어 말을 해도 사티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기 위해서, 왜 그렇게 다른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자신의 마음가짐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행처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수행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곳입니다. 여기는 수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수행하는 쪽으로 바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사티가 지속이 되고 좀 시끄러워도 또 말을 하게 돼도 사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다른 수행자들이 진지하게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수행 쪽으로 더 향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일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하고 그걸 믿어버리면 마음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확 기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의 마음이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행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면 장소나 시간 하는 일에 상관없이 수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은 분명히 수행을 좋아하는데 또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데 자꾸 사티가 끊어진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일상에서의 많은 경우 수행 말고 다른 쪽에 다른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의미를 두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수행이 약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번뇌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은 더 약해지고
점점 더 알아차림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행의 이익, 그리고 수행의 가치, 도대체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의 답을 스스로 이해를 했을 때,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의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을 때, 그때 수행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될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연스러운 사티가 지속될 수 있고 가속도가 생깁니다. 사실 그렇게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는 것,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수행의 이익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수행이 좋다고 그냥 생각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수행을 계속 하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많은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단마숲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행에 대한 어떤 진지함이라든지 열의 같은 거, 그 의도가 집이나 직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면 수행이 이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처에 있을 때와 집에 혼자 있을 때,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법당에 있을 때도 자선을 시작할 때와 자선을 끝날 때 마음가짐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마음가짐이 같은지 아니면 뭔가 달라졌는지, 시작할 때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지,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 피곤함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도 함께 있는지, 몸이 휴식을 취할 때 그때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마음도 함께 쉬고 있는지, 마음은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의도를 알려고 하고 또 그 일이나 대상을 향한 그 마음가짐, 태도를 알 때 일상에서의 사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소하고 상관없이 견해가 바르다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신의 수행에서는 이게 잘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수행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이익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상황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을 향한 번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보이는 대상으로서는 같다고 할 때, 보이는 성질은 같다는 것을 알 때, 또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들리는 대상으로서는 다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도 수행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수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워서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이고,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아무리 시끄럽고 또 그 관계들이 많이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어나고 있어도 수행의 대상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실제하는 대상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마음은 번뇌에 덜 물들게 됩니다. 사실 수행 자체는 단순한 일입니다. 대상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은 6가지입니다.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것, 봄이라고 하는 작용,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듣는 작용, 그리고 맛과 냄새를 알게 되고, 그리고 느끼는 작용이 되고, 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의 현상들입니다. 수행하는 방법도 대상도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마음이 이러한 실제를 향하지 않을 때,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세상은 복잡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는 것에 대해 삿띠를 두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는 몸과 마음의 느낌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은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내가 법당에 있지 않아도 복잡한 지하철이나 큰 길거리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는 순간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홀로 있음을 실천하는 순간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조건들,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해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자기만의 수행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서 조금씩 그것에 대한 통찰지가 생겨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만큼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행하기에 좋은 조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것이 다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고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견해로 수행을 했을 때 또 어떤 또 다른 결과가 오고 이런 마음의 진행 과정, 수행의 진행 과정을 원인과 결과로서 계속 지켜볼 때 자연적 이치에 대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이치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게 되고 그 이해가 일상에서의 수행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해줄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원인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를 따르고 또 수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번뇌는 계속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그 번뇌를 이해하는 지혜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띠와 지혜는 서로 다른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의 작용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더라도, 알아차리더라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이익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없다면 분명히 알아차림을 하지만 번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 마음에 대한 이해,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 이러한 것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지만 번뇌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바른 견해를 함께 일으키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사띠 없이 그냥 내버려 둘 때 번뇌는 계속 일어나고 점점 더 가속도가 생기고 더 강해지겠지만 사띠를 두려고 노력을 계속할 때는 그 노력을 통해서 지켜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또 번뇌를 대상으로 계속 보면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 번뇌의 성질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생길 때 번뇌의 힘, 번뇌의 에너지는 당연히 약해지게 되고 비슷한 상황에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같은 번뇌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말고 불선법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또 번뇌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의 이치를 이해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어떤 결과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만 마음은 괴롭지 않은 상태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번뇌는 번뇌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수행하는 마음은 그것의 성질대로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번뇌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그 고통을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이라든지 기쁨,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마음들,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그냥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쩌면 불선법,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는 그게 대상이라고 마음이 바로 알지만 때로 좋은 마음, 그러니까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아주 깊은 사마디나 삐띠, 그 또한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다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그것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수행을 할 수 없다면 뒤로 물러서서 다른 대상들을 지켜보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할 때, 즉 탐심이나 진심이 없을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수행하라고 하는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탐심이나 진심 없이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체험 자체만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지켜볼 수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보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십시오. 아플 때 단순히 아픈 것을 참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그 느낌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느낌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이 위파사나 수행의 진정한 가치를 좀 더 이해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것과 우리의 삶이 서로 동떨어지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이 없을 때에는 번뇌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삶과 수행이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그 수행의 가치라든지 이익을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수행처에서의 노력과 마음가짐이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마음이 알아차리는지, 견해가 바른지, 사마디와 지혜가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지금 현재의 마음이 바르다면, 지금 현재의 마음이 견해가 바르고 수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